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서울 반석교회에 온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에 조금씩 잎이 나고 꽃들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미 꽃 구경 가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오후쯤에 제 아내가 이제 회사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산책을 했는지 꽃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이제 꽃이 폈다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사진만 떡하니 예, 이제 암시죠. 이제 놀러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꽃을 보러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 맞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반석교회 와서 세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네, 그래서 늘 이 봄이 되면은 제가 첫 설교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요. 그때도 파릇파릇 솟아나는 봄쯤에 아마 첫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제 기억이 잊혀지질 않냐면 아니 이 아무도 성도님들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다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알죠? 긴장이 되니까. 그렇다고 3년이 지나서 제가 안 말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진짜 너무 이렇게 막 말려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마침 뒤에서 물을 다 마시고 올라왔네요. 없어요, 물이. 그래서 그때 그 이은정 권사님께서 저기서 이제 물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저희가 마치 생명수를 전하러 온 구원자처럼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얼마나 또 안쓰러워 보였으면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제가 그 물을 마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제 입술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추억들이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 특히 또 이제 금요 기도회다 보니까 처음 금요 기도회 했던 시간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8년도 12월 2일 날 이제 처음 이제 부임한 건 아니었고 이제 유년부에 인사하러 잠깐 왔다가 이제 4일부터 미리 인수인계 받는다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 반석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신지 모르고 제가 처음 왔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야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그 눌려있는 눈치 보는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식구인데 객인 것 같은 춥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주를 보내다가 이제 못한다고 하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금요일 날 딱 이제 첫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저 뒤에 있는 조성호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마음 어떠십니까? 이미 봄이 찾아왔는데 아직도 딱딱한가요? 얼어있나요? 겨울인가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따뜻하게 녹아져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 가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약간 제가 아부를 좀 덧붙이자면 다음 주에 꽃을 보러 가지 않아도 이미 여기가 꽃밭인 잘 말이 안 나오네요. 꽃밭이 확실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자, 그렇게 저도 춥고 두려웠고 불편했고 어색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도망치듯이 엄마 아빠 버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나왔죠. 너무나 외롭고 추웠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 집에서 20년이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부모의 집을 떠났거든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자취도 해보고 기숙사에도 살아보고 할머니 댁에도 살아보고 이모 집에도 살아봤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안 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특히 진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이모도 신학을 하셨어요. 저희 이모도 전도사 생활을 하셔서 너무 저를 잘 공감해 주시고 올 때마다 고기해 주시고 너무 잘 챙겨줬어요. 더 불편하더라고요. 더 부담되고 가기가 싫고 그냥 혼자 찜질방에 자고 싶고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도 그게 결국 남의 집인 것 같아요. 눈치 보이죠? 부담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의 집에 살아본 경험. 이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계시지 않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것도 잠깐 객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 눈치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인의 질병인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봐서. 근데 그 야곱이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는지가 이렇게 3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20년을 돌아보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 하니까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야곱 잘못인가요? 야곱 잘못도 아닌데 눈치 계속 본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낙태되진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삼촌 집에 머무는데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20년을 보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일하는데 좀 한 마리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라반도 그래요. 한 번씩 수고하고 하면은 해줄 수도 있죠. 자기 조카인데. 근데 그렇게 이 추운 20년의 시간을 보냈다. 눈치 보는 시간을 보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삼촌 라반의 그 눈치 아래서 살았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참 반전이 있습니다. 그 어미 아비 집에 살 때는 속이고 꾀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왜 그런지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얼마나 살았는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39절과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내 집에 살면 좀 편하잖아요. 설거지 좀 미룰 때도 있죠. 방 청소 좀 안 할 때도 있죠. 저도 엄마 아빠 집에 살 때는 좀 게을렀어요. 이불 안 갤 때도 있고 엄마가 해주겠지. 옷 벗어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 남의 집에 사니까, 친척 집에 사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딱 씻고, 다른 우리 가족들 불편하지 않게 청소 내가 다 해놓고 이불 딱 해놓고 그냥 각 잡힌, 다시 군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 그렇게 남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어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보충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절에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촌 라반이 보기에 야, 너무 성실하다, 너무 기특하다, 예쁘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 삼촌도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조카 야곱을 향해서 좋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야곱 어땠습니까? 우리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한 해 정서가 야곱에게 서려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우리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왜 이렇게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죠? 징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서로가. 그래서 쌓여서 풀어지지 않죠. 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야곱도 그랬어요. 아니, 한두 번 속여야죠.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 삼촌 라반이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삼촌을 대하는데 삼촌은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자,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에게 정말 성실하게 아침부터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왕으로 모시는데 자기는 날 시녀로 알고. 자, 자녀들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서 가르치고 내 거 먹을 거 아껴서 더 좋은 거 주고, 이렇게 자녀들 마음처럼 됩니까? 안 되죠. 돌아오는 것은 비난, 원망.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랬는데 교회로부터 돌아오는 건 어떤가요? 인정이 있었습니까? 칭찬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네, 물론 있었죠. 그런데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를 비난했다고 여겼고, 조롱했다고 여겼고, 무시했다고 여겼고, 교회가 나의 것들을 착취했다고 여기는, 그렇게 아프게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속임당했다, 빼앗겼다,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해 복받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야곱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추운 시간, 눈치 보는 시간, 상처 있는 시간, 서글픈 인생을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인생 끝에 그 마지막이, 그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너무나도 아프게 지어져요. 우리 3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 있어서요, 시작은 너무나 중요하죠. 마침은요,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시작, 좋은 만남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언젠가 헤어짐의 시간이 왔을 때 저는요, 처음보다 마지막을 훨씬 더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매듭, 좋은 헤어짐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을 여기다가 정말 젊은 시간을 바쳐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구 하나 저의 헤어짐을 슬퍼하지 않아요. 야, 잘 가버렸다, 잘 됐다, 빨리 새로운 사람 바꿔서 좋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굉장히 찌질하게 해주세요. 눈물 질질 짜고 헤어지기 싫은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관계가요. 그걸 놓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눈물 짓는 마무리,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 보십시오. 때론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삼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봉사를 다했는데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해요. 그걸 야곱이 자기 귀로 듣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 야곱이 잘 살고 있어. 야, 우리보다 많은데? 쟤는 뭐 하는데? 그래서 모의를 하는 거죠. 저거 제 거 다 뺏어야 돼. 점점 더 부유해지잖아. 다 뺏고 싶다. 야곱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죠. 20년이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뭡니까? 착취, 빼앗김. 그래서 이 야곱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20년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구나. 야곱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도망치듯이 나와서 삼촌 집으로 왔는데 20년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마침표가 또 도망하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겁니다. 자, 조용히 이 성경에서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정확히 도망이라고 적혀있어요. 모든 자기 재물과 가족들을 이끌고 그 삼촌 라반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이 쫓겨나야 되는 인생, 이 비참함. 그런데요, 이 도망하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합니까? 그러면 좀 자유가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는 곳이 어디냐? 3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장 3절 준비됐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가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 내가 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장소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좋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그곳,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곳, 늘 그리웠던 고향 가는 곳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이게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여우인 삼촌 라반을 피하려다가 호랑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이 야곱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야, 그렇게 착취당한 거 빼앗겨서 이제 내 것들 20년 동안 번 거 내 가족들 데리고 가는데 돌아가야 할 곳이 에서가 있는 곳. 더 괴롭죠. 답답하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우리 3월에 주제가 순종인데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하리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좀 궁금했어요. 왜 그 에서가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종을 이 야곱이 할 수 있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네, 궁금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야곱이 그렇게 돌아가려 했는지를. 근데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야곱이 정말로
이 삼촌 라반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아유, 나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 버티겠다. 내가 여기서 다 뺏기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해서 형한테 가서 죽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20년 동안 지쳐서 시달려서 여기서 일단 벗어나 보자. 두 번째는 이런 기대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대였냐면, 형이 달라졌겠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까? 이젠 좀 용서해 주겠지. 그 일말의 기대, 인간적인 기대. 그래서 형인데, 피부친데, 설마 내 자녀들까지 데리고 다 데리고 왔는데 날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기야 하겠어? 라는 기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기대가, 그래도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루스라는 땅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내게 찾아오셨고 약속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이제야 들어주시나 보다.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동서남북으로 자손이 퍼져가며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구나, 이제 이걸 이루시겠구나. 근데 저는 이 기대가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다 챙겨서 밤에 도주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순종하면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야곱 일행, 그 걸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어김없이 누가 쫓아오죠?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니까 그 라반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주고 좀 편안히 에서에게까지 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삼촌 라반은 그걸 빼앗겠다고, 해야겠다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렇게 해야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마음을 바꾸셔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까? 창세기 31장 55절 말씀이죠. 창세기 31장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정말로 풀리지 않는,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는 그 매듭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주신다.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 관계들, 어려움들, 하나님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안 돼서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매듭을 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문제 있습니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갈등, 야곱도 20년이나 묵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풀어주셔요. 매듭을 지어주신다. 이것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야곱이 어떤 경험을 또 하게 됩니까? 야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결 가벼워졌어요. 만약에 이 라반과의 관계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에서랑 풀려도 또 어떻습니까? 또 늘 라반이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매듭을 지어주셨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가는 길에 정말로 놀랍게도 이 3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호랑이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야곱이 지금 이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뭐였다고요? 군대.
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데 야곱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기에도 군대 같았더라. 군대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로 만나러 가는 길에 군대와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놀랍죠? 삶에 오래 묵힌 문제도 풀어주셨어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렵지 않도록 군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제 정말로 그 20년 동안 어떨까 궁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인물, 호랑이 같은 그 인물 에서를 만났는데요,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들이 돌아오는데 좋은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말의 기대라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혹시나 풀리진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어떻게 되었죠? 400명이나 되는 군사,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시절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는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야곱에겐 있나요? 없어요. 그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에서가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셨는데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7절 말씀,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오랜 묵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이 야곱이 지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에서의 군대들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반석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운 것 뭐가 두렵습니까? 답답한 거 뭐가 답답합니까? 왜 울적하고 우울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요? 내 마음은 우울한데, 내 마음은 좌절이 있는데, 내 마음은 답답한데요? 내 마음은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 예배 회복해야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추워요, 더 외롭다고요, 더 아프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경험하셨나요? 그러나 이 야곱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 야곱도요, 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게 먼저 나오지 않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 살방도를 먼저 찾는 게, 전 정말로 이 야곱이 인간적이고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명거리 먼저 찾고요, 그렇죠? 피할 길 먼저 찾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나오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신자들이라서 기도가 먼저 딱 나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야곱은 그 자기 얄팍한 지혜로 그렇게 가족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그 어리석고 철부지였던 그때의 야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야곱을 많이 단련시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야곱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잠깐 32장을 보면요, 7절에서 12절과 13절에서 26절
정도까지가 같은 내용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어요. 7, 8절은 야곱의 지혜가, 야곱이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 13절에서 그 26절도 어떻게 두 때를 나눠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자기가 풀려고 하는지 야곱이 애쓰는 내용들이 나와요. 순서를 해가지고 어느 순서로 재물을 보낼 것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기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19절에서 12절과 지금 24절에서 26절은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 자기 지혜로 했더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가 나와요. 저는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야곱이 이제 자기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가. 먼저요, 기도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야곱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야곱 보십시오. 네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 기도의 자세, 야곱이 기도할 때 뭘 붙잡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26절 말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했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아멘. 자, 어떤 자세입니까? 마치 이 씨름 선수들끼리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삿바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준비할 때 절대로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삿바를 꽉 뭉쳐쥐고 절대 놓지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절대로 내가 이 응답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꽉 붙잡고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자세, 그게 야곱에게 있었다.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날이 새도록.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누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정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게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저는요 43절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 앞서서 22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제가요 이 본문이 43절이 먼저 나와 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야곱 본문을 보면요 정말 그 놓치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붙잡고 이렇게 삿발을 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기도할 힘이 있었을까? 여기 한두 배를 쳐서 모든 힘이 쫙 빠져서 그렇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애쓰는 예수를 도왔더라가 아니고요, 천사가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기도해야죠. 알아요. 예배 드려야죠. 압니다. 안 돼요.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교회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십시오. 지치기만 할 뿐이죠. 낙담되기만 할 뿐이죠. 무너지기만 할 뿐이죠. 정말로 복잡한 세계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생각해 볼 때요,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들려온 소식들 뭡니까? 부모님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 뭐죠? 애들이 무너지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비참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흩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두렵죠. 답답하죠. 그런데 힘이 안 나요. 미친 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올려드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내 삶의 문제를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지쳐버렸어요. 아파요.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이 밤 정말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들 있습니다. 그 사명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